예, 박현의 방송의 로마서 91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죽으심이 뭘까요? 우리 안에서 죽으시는데 어떤 죽으심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2000년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건 동영상이고 샘플 모형이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죽으심에 비슷한 모양의 함께한 자들이 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못 박으시고 죽으시죠.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이해가 안 돼요. 구원이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 내면적으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법을 때 옆에 강도가 있었죠. 강도서 우리도 죽는 어디 죽을까요? 죽으심이 자아의 죽음, 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함께 뭡니까? 다시 부활하시죠. 다시 또 하시는데 예수님 똑같이 부활해야 되는 우리도 똑같이 함께한 자들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동시에 나도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별로 안 쓰이는데 여기 그게 쓰여져요. 놀랍게도 버려오니까 부활은 새로 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남은 이름부터 남이에요. 달라요. 이름으로 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뭐가? 우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지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부활은 영이 새로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느냐? 예수님처럼 예수님 모양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부활. 걷는 거예요. 이제 다른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모양이 변형이에요. 부활. 됐어요? 부활에도 함께 난 자들이 그러니까 나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죽으시는 거 동시에 우리도 죽고 어떻게 부활되느냐? 바로 그 부활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뭐에서 자아와 죄의 손을 가진 내가 죽고 새로운 예수님의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양으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완전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되었던 말씀이 많이 나오죠. 새 사람이 그게 구원이에요. 새 사람. 과정이 은구원이에요. 은구원은 새 사람들은 과정이에요. 은구원에서 5년, 10년 걸려 은구원이요. 1년 걸리기도 하고요. 거기서 책망과 징계와 하나님의 많은 권고와 거기서 이제 잉태되는 과정이에요. 구원이. 거기서 막 됩니다. 그게 죄 죽는 거예요. 거기서요. 드디어 이제 금구원, 드디어 새로 태어나는데 완전히 다른 의도와 뜻과 정신세계와 다른 구조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새것이 되었다 되는 거예요. 그 새것이 뭐냐?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처럼 드디어 이제 새로운데 죄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의가 지배하는 세계. 죄가 뭐예요? 죄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죄예요. S-I-N. 의는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새로워져요. 하나님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전에는 하나님 위해서 뜻에 복종하고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구원은 눈에 안 보이지만 구원은 많은 변화가 있죠.
을 통해서 평강이 주어지고, 을 통해서 건강이 주어지고, 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을 통해서 계명의 순종이 일어나고, 을 통해서 이 모든 선택과 행동이 달라지니까 뭐예요? 이제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몸이 아니에요. 옛사람 때 인간은 죄의 종으로서 늘 죄의 허덕이었죠. 죄 아래에 있었죠.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에 더 깊은 율법을 준수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강이 충만해지는 새로운 세계,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존재합니다. 언제? 재림 때?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병들어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넌 내가 읽을 걸 믿느냐? 읽을 걸. 그러니까 마르다가 우리가 주님 다시 재림할 때 벌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내가 부활이야. 에? 내가 생명이야. 에? 그 미래이라는 것, 그거 맞아. 하지만 지금 너희가 죽은 몸일 때,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이 나타나야 돼. 지금 보여줘야 돼. 부활이 뭐냐? 부활. 그때 이제 나사로가 죽으면서 나와요. 걸어다녀요. 시체는 누워있어야죠. 냄새 나요. 감각이 없어요. 드디어 이제 그렇다네요. 의로행자로 변화된 거예요.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뭐예요? 묘사. 그에 대한 묘사예요. 예수님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나의 부활, 죽음과 십자가를 알고 싶어? 내가 보여줄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맨 마지막 표적이에요. 표적.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죽은 몸이었어. 너희는 영이 죄에서 죽은 자가 이거 드디어 좀 일어나야 되는데 3일 만에 일어납니다. 3일 만에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원래는 빨리 안 가시죠. 왜? 3일 일어나기 위해서. 왜? 예수님도 똑같이 일어나기 위해서. 3일째 드디어 일어나가지고 수의를 벗기는데 걸어다녀요. 놀랐죠. 그 소문이 퍼졌는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퍼뜨리죠. 군병들이. 왜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진짜 죽은 자고 냄새가 펄펄 나요. 중동의 뜨거운 그 온도 때문에 썩었어요. 살이. 썩은 살인데 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할 때는요, 그냥 온전할 때 일어나야 되거든요. 체했다 일어나는 것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왜 산 거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몸에 그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그 영이 오늘날 우리도 살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영이에요. 그 영이 예수님의 그 육체를 일으키는 영이 진짜라면 오늘 우리도 날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서 드디어 우리 부활체로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형이고 실제고, 그리고 이 나사로가 그 어떤 샘플이고, 동시에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사로가 그걸 믿는다 그랬죠. 그걸 믿느냐? 지금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직 우리가 죄 아래 거한다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옛사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악하다? 믿음 아닌 거예요. 악은 믿음이 아니에요. 악하다? 믿음 아니에요. 변화가 돼야죠. 부활체로 변화돼야 돼요.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꿈, 새로운 의지가 들어오고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범죄, 그거는 부활된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구원의 선상에서 징계받고 앞에 혼나는, 체면 나가는 은군 남길 수 있지만 금고는 아니에요. 그건 부활 아니에요. 이제 떡상의 떡처럼 오늘이 받쳐진 자가 드디어 뭐하입니까? 향단에 향이 올려지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우리는 향이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우리가 향기, 좋은 시체의 향기 어디 있어요? 시체 냄새가 펄펄 나죠. 인간의 마음이 부패됐다 보니까, 부패가 뭐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그건 부활된 게 아니에요. 냄새나는 건 됩니다. 드디어 떡상에 올려진 떡이 드디어 나중에 향단의 향기가 됩니다. 흠향이 돼요. 우리가 냄새 맡을 때 향수를 예쁘니까 향수를 좋아서 뿌려요. 왜 꽃을 좋아합니까? 꽃에는 향기가 나요. 흠향이 돼요. 좋아하죠? 하는 똑같아요. 우리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게 향단입니다. 이제 부활체가 드디어 영원 노래했는데, 이게 부활의 증명이 뭡니까? 승천이에요. 이 엘리야가 승천하죠. 왜요? 저 간단한 증명이에요. 증명이죠. 이 승천하죠. 에녹이 노아 전에 승천했어요. 이는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증명. 부활체. 예수님도 승천했어요. 승천. 우리가 손가락에 죽어간다 안 보여요. 하지만 보여주십니다. 부활체,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많은 성의 표현이 있죠. 일반 자연과학에서도 아래서 깨어나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벌레가 번데기에서 다시 또 나비로 태어나. 나비로. 이렇게 부활이에요. 부활. 벌레 같은 놈이, 애벌레가 잠깐 이렇게 번데기더니 갑자기 나비가 돼. 번데기와 나비는 다른 종이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이 애벌레랑 징그러워요. 나비는 아주 보기 좋죠. 물론 나비도 종이 많지만 나비가 참 보기 좋아요. 나비들이 뭐예요?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 부활은 악한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데 끝내줘야 되는 거, 부활이라는 게 의미가. 인생이 벌레 같고 짐승 같아요. 이런 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같이 죽었다 살아나는데 이제 나비처럼 새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엔 나비들이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저 가는 길에는 나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어떤 환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저 가는 길에 이런 꽃들이 있고요. 나비가 있어요. 이것은 천국이라는 영생 앞에 구원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꽃이 있죠. 등잔대가 꽃이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꽃이 그림이 있어요. 등잔대에 하얀 꽃이 있어요. 매화처럼 생긴 뭡니까? 꽃이 있습니다. 나비가 있어요.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나비는 즐거움의 표현이에요.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자들이 문제는 많지 않아요. 극소수예요. 구원은 많지 않아요. 구원의 인문은 있어요. 인문들. 은구는 꽤 있어요. 은구원. 그래서 구원에 들어가다가 다 이탈돼 버립니다. 거기 도달되는 많지 않아요. 번데기가 500개 있는데 번데기가 은구원의 얘기예요. 번데기가. 애벌레가 이게 바로 그냥 죄 아래 있는 건넌자들이에요. 이게 다 번데기에서 다 죽어버려요. 못 견딥니다. 만약에 여기서 견뎌서 그러면 드디어 환생되는데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금구원이에요. 나비가 됩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을 만한 떡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항상 좋아요. 의도가 좋고 뜻이 좋고 마음이 착해졌어요. 마음이 목토가 됐어요. 무엇 맺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열매는 그 마음 금양됩니다. 그리고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 떡상과 향단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부활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저들에게 영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앞으로 있을 뭡니까? 사도행 2장에 있을 그런 구원에 대한 묘사를 해주신 거예요. 3번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고. 내 영은 자신의 영이에요. 참성이 자신의 영. 성령을 받으라. 내 영이 있어. 내가 부활을 받지 너희들? 자, 너희들도 될 수 있어 하고 자기 제자들에게 영을 주겠다는 약속을 준 거예요. 그 약속이 그때 끝났을까요? 오늘 우리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부활이 존재합니다. 아니 우리가 죄어린 우리 인간이 지금부터 천국 간다는 이런 잘못된 것을 왜 만들까요? 그것은 부활되지 않은 구원하지 못한 자들의 교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죄가 있으니까 성경을 해가지고 로마서를 막 집어가지고 반대해요. 로마서를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제주도 믿음의 통과하라고 거짓 만든 거예요. 로마서가 그 사람들을 교리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몰라요. 그들은 영생은 몰라요. 그들은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저는 아는 체 하면서 강연을 합니다. 대학교 때 12권에 읽었어요. 로마서를. 다 가짜였어요. 그들은 로마서를 정반대로 풀어버립니다. 어떻게 푸느냐? 반대로 풀어요. 자, 이제 너 믿지? 내가 직접 담당했어. 믿으면 의인 만들어주는 거야. 편하지? 복음이야. 전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강해요. 부활주로 배워내야 됩니다. 아니면 로마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온 세상에 가짜에 물들어 있어요. 온 세상이. 왜? 자기들이 나비가 안 됐으니까. 여전히 벌레처럼 살아가니까. 벌레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는 벌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짐승이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세계는. 그런 벌레 같은 인생 같은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오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가짜들이 꽉 차 있어요. 하지만 드물게 거기에 나비가 올라옵니다. 애벌레가 수만 마리예요. 한 마리 올라와요. 그 소수가 적어요. 너무 적어. 소수를 거꾸로 뱉어갑니다. 같지 않다고. 그래서 이단적이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 소가 진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 바리새파가 가짜였죠. 에세파가 진짜였어요. 에세파는 4,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바리새파는 700만 명, 1,0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 이 진짜 구원을 믿겠습니까? 그중에 나온 사람이 시데온이었어요. 진짜를 안 믿어요, 사람. 왜 안 믿느냐? 믿어지질 않아. 어떻게 인간이 의인 될 수 있을까? 의인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그거 변증하는 거예요. 실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임재는 뭡니까? 의인을 만드는 게 임재지 그냥 와서 뭐 하시려고요? 성님이 임재하신 것은 저를 회개케 함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묻는 병 안 씻으면 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씻으면 불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임재 왜 하시느냐? 우리 부활을 위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돼야만 천국을 주시는 것이지 개나 소나 쓰레기 같은 교리 만들어가지고 척 간다고 외치는 거예요. 3일 무슨 고백 따라하라 거짓말입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데 부활절이 변화입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나비 올 때 벌레들은 한심한 거죠. 나 뭐 왜 안 돌까? 하지만 번데기라는 과정 가운데 다 죽어 나가는데 이제 이 금구원이 너무나 수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적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예요. 이 진리로 들어와야 되고요. 진리를 얻은 자를 따라서 우리는 얻어야 되는데 저도 구원 받는데 오래 걸렸죠. 제가 끝나고 30년 지났네. 45살쯤에 구원받게 됩니다. 저는 놀랍게 돼요. 왜 놀랐느냐? 구원이 존재하는구나. 구원이 존재해요. 겁남을 경험했어요. 중3 때. 또 다른 세계였어요. 구원이 존재합니다.
이 구원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거예요. 만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음성 논도가 아니고 만남이 가능한 구원 안에서. 왜?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구원이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저 인물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시대는 뭔가? 구원이 없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 거짓된 세대예요. 기독교가. 잡는 세대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끄러워요. 왜? 거짓이에요. 마치 유대교처럼 겁나지도 못하는 세대예요. 기독교 가짜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참된 걸 믿어야 되는데, 이 참된 진리도 들어야 되는데 이 진리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와서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이 나소리만이 아니라 우리도 되는데, 왜요? 예수님을 일으키는 그 영이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다 죽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이 다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만드는 그 영이 번출해가지고 보여서 성령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을 만들어가지고 선지로 팔바꿈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은 능력이며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복음은 경건을 주고 복음은 변화를 주고 도대체 이제 근데 새론적으로 탄생시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자연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연계. 그래서 7일 안식일, 7일, 지금 7일째예요. 이제 구원을 탄생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초적인 국가 되는 것이고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